가장 1년 중에서 좋은 계절, 또 10월을 시작하는 첫날, 국군의 날, 또 추석 연휴 명절이 계속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다해서 정성껏 주님 앞에 달려나와 찬양하며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에베네셀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승리하시는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팔복으로 시작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성품,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자격에 대해서 성품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정통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구약의 세 가지의 신앙생활의 덕목을 갖고 살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굳이 하는 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몸에 뭐가 흐르고 있다? 부지하는 DNA가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농사 지을 때도 우리는 다 한 톨이라도 이삭이라도 다 주워가지고 방앗간에 가서 찌고 그러는데 일부러 한쪽 모퉁이를 두세 평을 남겨가지고 일할 수 없는 고아나 과부나 어려운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베서 저녁에 또 낮에 창피하면 저녁 때 가서 배다가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같이 행복하게 살아야 할 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구약성에 말씀인데 이들은 이걸 당연히 그냥 밥 먹고 물 마시고 이렇게 우리 운동하듯이 당연히 몸의 체제라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지하는 것을 책망을 하십니다. 부지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뭐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자세,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즉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청지기로 맡겼던 것을 나눠주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데 내가 농사를 잘 지어서 내가 재주가 좋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을 책망한 것이지 부재 자체를 잘못됐다고 책망한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또 뭐가 흐르고 있습니까? 기도의 DNA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건 1000만 번 들어도 우리 머릿속에 그냥 저절로 흘러내려가야 돼요. 기도 그냥. 근데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어요? 기도해야 한다는 걸 얼마나 정말 많은 사람이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까? 근데 가장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도입니다. 사실은 예배보다도 기도가 더 힘듭니다. 찬양보다도 기도가 더 힘듭니다. 헌금 드리는 것보다 기도가 더 힘듭니다. 왜요?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이 기도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은 사람이 막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내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였던 모범을 보인다고 자랑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기도를 어디 가서 해라? 골방에 가서 해라. 왜? 기도는 누가 들어주셔야 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하니까. 사람에게 보여야 사람들이 기도응답해 주지 않는다. 착각이라는 거죠. 이것도 방향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넘치는 감사 명절이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 전주에는 이제 3대 덕목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가 뭐예요? 금식이라고 하는 덕목이었습니다. 다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일인데 왜 하나님은 금식을 하라고 하셨을까? 이사야 58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딱 한마디로 정의한 뭐예요?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신다. 우리 인생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인생이 나름대로 올무가 있고요. 흉악한 영적인 결박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게 흐르는 저주가 있고요. 또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 어떤 어려움과 그런 흉악한 결박에 덫이 올무가 잡혀 있어가지고 움딱달싹 할 수 없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정말 노력하는데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저렇게 수고하는데 저렇게 애쓰는데 생활이 풀리지 않냐고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막 기도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항상 어린아이 신앙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그것들이 다 뭐예요? 흉악한 결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푸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통해서 풀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금식하셨고, 그죠? 바울도 금식했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제자들도, 선교사들도, 주의종들도 다 금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금식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더 중요한 금식은, 물론 육의 금식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세상의 문화, 세상의 어떤 오락, 쾌락, 내가 좋아했던 것들을 끊어버리는 그런 금식도 포함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서 3대 덕목이 끝났습니다. 이건 꼭 필요한 겁니다. 아주 그냥 기본입니다. 구구단 같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3대 덕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다시 제2막을 시작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1막은 산상수훈이고 팔복이고 2막은 구제에 대한, 그죠? 기도에 대한, 금식에 대한 3대 덕목이고, 이제 제 3막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우리가 제일 예민하고 강단에서 설교하기 제일 불편하고 듣기에도 여러분들이 제일 어색한 그런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다른 건 기억 안 나더라도 오늘 그냥 제목은 한번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금고는. 여러분의 금고 있으십니까? 없죠. 대부분은 금고가 없습니다. 금고가 필요 없죠. 왜요? 다 통장에 넣어놓고 은행에다 맡기지, 또 땅 사고 집 사서 그게 금고지, 굳이 금고에다 넣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나의 금고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나의 금고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의 금고는 내 마음의 금고에다가 누구를?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게 치구의 금고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금고에 누구를 모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내 마음의 금고에 누구를 모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돈을 모시고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돈 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겁니다. 돈을 나쁘다고 하는 사람은 하여튼 돈에 대해서 개념을 아직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돈은 다 좋습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없습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명절 때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명절 때도 최고의 1등 선물이 뭐라고요? 돈입니다. 옛날에는 새 옷 사주면 좋아하고, 명품 백 사주면 좋아하고, 과일 상자, 선물 세트, 한우 같은 거 보내주면 좋아했지만은 지금은 돈 줘야 좋아합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재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저부터 시작해서 이 정리가 잘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재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했는데, 시간 관계상 어쨌든 최대한 대로 짧게 핵심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어떻게 보면, 저녁 예배 때 좀 더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자,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요?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까? 돈 벌기 위해서. 맞지요?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그렇게 세상 속에서 열심히 안 먹고 못 입고 정말 밤잠 자면서 발바닥에 땀나도록 막 과로사가 걸릴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모은 돈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어떤 분들은 잘못 생각해서 무슨 돈으로 생각합니까? 세속화된 돈으로 생각합니다. 즉 불의한 재물로. 그런데 그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결국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께 드려서 무슨 사업을 해나갑니까?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해나간답니다. 자, 이해됩니까? 세속의 물질을 우리가 열심히 벌어서 일부분을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다시 세상을 빛을 비치는, 세상을 밝게 만드는 그 일에 하나님의 물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준이, 교회에 와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선교 사업을 하면 선한 예물을 우리는 생각을 하고, 세상에서 살면서 쓰는 돈은 세속화된 돈이라고, 우리는 불의한 재물이라고 나름대로 선입감을 갖고 정죄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 말이죠. 많이 생각들을 안 해보신 것 같아요. 표정들이. 아니면 명절 때 너무 많이 먹으셔갖고 지금 배가 부대끼는 표정들이신데, 자, 오늘 19절에 보시면, 1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 각자를 위하여
각자를 위하여, 예수님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 자, 여기 중요한 것은 여기 보물이라는 단어예요. 보물이라는 건 뭐죠? 아주 소중하고 아주 귀하게 여기는, 말 그대로 내가 제일로 아끼는 1등 재산 목록이 보물이에요. 그런데 이 보물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이 보물은 뒤에 가보면 무엇을 지금 보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돈. 지금 누가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빨간 글씨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이 말은 보물을, 나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는 이런 갈등을 합니다. 세속하는 돈이냐, 하나님 기뻐하는 돈이냐, 이게 불의의 재물이냐, 하나님의 의의 재물이냐, 이게 아직 구분도 안 되는 상황인데,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돈은 뭐라고 지금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보물이라는 거예요. 돈은 보물이다. 시작. 누구에게? 나에게. 여러분, 돈은요 다 누구에게나 보물이라는 걸 누가 알고 계셔요? 예수님이 다 꿰뚫고 계십니다. 아, 얼마나 성도들이 돈을 보물처럼 여기고 사는지 다 예수님 알고 계셔요. 이거 부인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아이고 목사님, 나는 뭐 아들이, 뭐 딸이, 뭐 손주가 뭐 나의 보물입니다. 10분 지나면 바뀝니다. 그렇죠? 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주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자, 이 문화가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자, 이스라엘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로마에 의해서, 여러 주변 국가에 의해서 900번 이상 침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돈이 생깁니다. 물질이 생깁니다. 그러면 보관하는 방법이 어디에 있겠어요? 은행이 없습니다. 누구한테 맡길 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디에다 묻어둬요? 땅에다가 묻어둡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 왔습니다. 30년 동안 우리가 괴롭힘을 당했죠.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가 땅덩어리가 커서 경치가 좋아서 우리나라를 침공했을까요? 아니에요. 뭐예요? 척박한 일본에서 거둘 수 없는 농산물, 경제적인 가치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저도 들은 얘기인데요, 저기 우리 대하리 저수지라고 있습니다. 지금 좀 크게 만들었는데 그것도 결국 일제시대 때 다 만드는 거고요. 철길 같은 것도 거의 일제시대 때 거의 우리나라 군산 같은 데도 다 놓은 겁니다. 왜요? 우리나라에서 쌀 수입을 얻어가지고 배로, 그죠? 그냥 우리가 이뻐서 저수지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뻐서 철길 공사해준 게 아니라니까. 전부 우리나라에서 나온 경제적인 부를 가지고 일본으로 배로 실어 가려고, 나쁜 놈들. 그래놓고 자기들이 와서 지금은 뭐 보상하라고 하니까 얼마 전에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한국에 가서 수로 사업 해주고 저수지 사업 해주고 철길 내준 게 어디냐고.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돈이 생기면 최소한의 생활비만 빼놓고는 로마 그 침략을 당한 사람들한테, 세관들한테 빼앗기지 않으려고, 빼앗기를 어디다 숨어놔요? 땅을 파고 숨겨놓습니다. 몇 년 전에 뉴스 나왔죠. 김제에다가, 마늘밭에다가 막 5만 원짜리 다발로 숨겨놨다고. 나만 뉴스 봤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에 맞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의 성경 배경이나 역사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 맞을 때도 있지만 방향이 다른 데로 가서 해석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그런데, 자,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고, 땅에다가 시간을 파묻지 말고, 뜬금없이 너희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보물을, 재산을, 돈을 어디에다 쌓아놓으래요? 하늘에다가 쌓아놓으래요. 자, 두 가지의 의문점이 생깁니다. 두 가지가 해결이 안 됩니다. 첫 번째, 자, 지금 자기들이 땅속에다 숨겨놨어요. 숨겨놨는데, 자, 이들은 철저하게 누구보다도 성경 말씀을 달달달달 꿰고 암송할 정도로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돈을 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들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서 돈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돈이 쓸 일이 없는데 돈을 어디서 쓰는 거예요? 이 땅에서 쓰는 건데, 그렇게 보물이라고 인정을 하신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얘들아, 너희가 보물처럼 여기는 돈을 땅에다가 잘 숨겨놨다가 필요할 때에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필요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도 사용해라. 이렇게 설교를 하셨으면은 상당히 공감이 되고 납득이 빨랐을 겁니다. 그런데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고, 너희 보물을 파묻어 두지 말고 하늘에다가 뭐예요? 쌓아두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돈은 이 땅에서 써야 하는 지혜를 가르쳐 주셔야지 어떻게 하늘나라에다 그러면 이 재물을, 보물을 쌓아놓을 수 있을까? 야, 주일학교 설교식으로 우리 주일학생들이 있으니까 간단히 말씀해. 하늘에다 쌓아놓으라는 말은 진짜 우리가 돈을 갖다가 막 집어 던져가지고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하늘나라에 쌓아놓을까? 이 말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예요? 사용하라는 거예요. 땅에다 쌓아놓지 말라는 말은 땅에서 위해서만, 육체를 위해서만, 세상을 위해서만 쓰지 말고 그 보물처럼 여기는 귀하고 귀한 돈을 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 사업하는 일에,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미국에 몇 번 가서 집필을 했는데 정말 열악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20살 때, 22살 때 어떻게 객지 생활하다가 오산이나 평택이나 이 군인들하고, 미국 군인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 따라가지고 이렇게 미국 가서 사시다 보니까는 지금도 남편들은 한국말을 잘 못합니다. 40년을 사셨는데도. 신기하죠? 그런데 부인들은 한국도 영어는 대충 해갖고 영어로 주로 통화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만난 분들은. 근데 이분들이 솔직히 남편이 아무리 이뻐하고 사랑해도 나이 드시고 그러면은 시가라면 뭐랄까요? 아무리 연금으로 살지만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처럼 노후입니다. 노령화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또 남편들은요, 한국말로 설교를 하고 그러니까는 재미없다고, 못 알아듣는다고 그냥 또 미국인들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한국 할머니들만 쉽게 말하면 와서 예배드리고 막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운영이 됩니까? 교회들은 대부분 또 크게 잘 져 있습니다. 왜요? 땅이 넓으니까 1층에다가 전원교회처럼 아주 주변에 잔디밭에 아주 잘 지어놨습니다. 그때는 또 한참 막 부흥할 군인들이 많았을 때니까요. 근데 지금들이 다 은퇴해가지고 그러는데, 목사님 그런 얘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남편분들이 대부분 이제 연금으로 사시다가 돌아가시고, 또 혼자 이렇게 권사님들이 과부로 사시다가 자녀들도 다 이제 출가하거나 또 없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열의 7분은 마지막, 내가 그래도 위로울 때 교회 가서 주님 찬양했고, 내가 힘들 때 교회 공동체가 가족처럼 대해줬는데 내가 이 땅에 돈 쓸 일이 어디 있느냐, 이제 죽는 마당에 유언을 남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진까지 변호사한테 해가지고 전 재산을 교회에다가 환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뭐 크든 적든 이렇게 재산이 교회에 환원이 되면 그거 가지고 교회 관리하고 또 운영하고 그렇게 해서 몇 년씩 또 버텨나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가슴 쓰라린 슬픈 이야기지만은, 야, 그래도 정말로 고향 타양살이 와서, 우리 여기 동상면에 있는 권사님도 한 분이 20살 때인가 그렇게 와가지고 계신 분을 만났어요. 제가 첫날 전라북도 완중을 화산면이 513번지에서 제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배 중에 막 그러는 거예요. 화산면이요? 저 동상면이에요. 어디? 태알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아주 제가 누나라고 해서 친하게 지내다가 온 적이 있습니다. 참 가슴은 쓰라리지만 그래도 참 저분들이 평생을 말도 안 통하는 남편하고, 때로는 자녀들은 혼혈이라서 우리나라에서는 무시당하고, 지금은 괜찮지만 옛날에는 얼마나 그랬습니까? 고생해서 살다가 그래도 마지막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해서 저렇게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가는 참 저런 모습들이 참 멋있다. 그들의 인생을 잠깐만 10분만 들어도요, 정말 인생 굴곡사가 우리보다 10배는 더 심한 굴곡의 인생을 살았던 분들이 대부분 평균적으로 보면
그런데 참 멋있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런 모습들의 간증을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은 어떤 방법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의미죠. 비유를 말씀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라, 그런 뜻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돈의 지배를 받고 돈의 영향을 받고 돈에 의해서 모든 기관이나 권력이나 회사나 교회나 돈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개인이나 공동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돈이 없이는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목을 말씀드린 것처럼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건 눈에 보이는 유물론적인 현실이고, 우리는 뭐에 의해서 움직여야 한다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걸 느끼고 움직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 다시 얘기합니다. 자,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돈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움직인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다. 그게 이상적이고 그게 논리적이고 그게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은혜가 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간증하고 살아야 한다, 그 얘기. 할렐루야. 좀 어렵죠? 쉬운데 어려워요. 왜? 우리가 생각했던 돈의 개념하고 성경의 돈의 개념하고 지금 방향을 좀 바꾸려고 하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 뿐이지, 우리가 이게 단순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돈을 죄악시 여기거나 돈을 우상 여기거나 돈을 나쁘게 여기라는 게 아니라, 돈을 결국 뭐예요? 많이 벌고, 돈도 많이 벌고 부자도 되어서 결국 뭐 하라는 거예요? 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잘 사용해라,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이제 지금부터는 좀 어려운 얘기하고 좀 받아들이기 좀 불편한 얘기 할 텐데,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세상에서 돈 벌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돈이 악하다라는 것도 아니고, 돈은 보물인데 이 보물을 진짜 귀한 것을 정말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그 사업을 위해서 멋지게 쓰다 가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업하는 목적도 선교하는 목적, 그죠? 여러분, 나는 삶의 선교사로 살자, 그 얘기. 할렐루야. 선교사의 삶을 살자라는. 근데 우리가 막 선교사님처럼 나가서 사역하면 얼마나 좋아요. 엊그저께 제가 서울 갔다가 내려오는데 전화가 한 통이 들어왔습니다. 모르는 전화 잘 안 받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참 예의가 있더라고요. 먼저 자기 소개를 하더라고요. 광주에 있는 열린 베델교회 안수집사 누구누구라고 하면서 이렇게 소개한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뭔가 건강한 사람, 정상들은요 항상 자기 정체를 먼저 밝히더라고요. 혹시 일빛교회입니까? 그래서 예, 일빛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일반 전화로 했는데, 일빛교회로 했는데 이렇게 넘어온 것 같아요, 핸드폰으로. 하는 얘기가 자기가 고강영 선교사님 그 CBS에서 우리 주일 저녁에 틀어드렸던 선교의 동역자라는 그 다큐멘터리 영화 봤죠? 예, 그 영화를 봤는가 봐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도 긴 대화는 못했고 운전 중이라. 근데 어쨌든 그걸 보면서 은혜가 된 거예요. 그 고강현 선교사님이 세상에 암투병하고 말라리아 몇십 번씩 걸리고, 그 사모님이 전주에서 젊은 나이에 애들 셋을 그저 알바하면서 애들 학비 보내고, 선교사님 선교비 떨어졌다고 하면 보내면서 자기도 무슨 암 수술인가 하셨다고 그러더라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들었는데요. 그렇게 힘든 중에서도 3년 만에, 젊은 부부가 3년 만에 그 우간다 가서 선교센터에서 만나서 그게 막 눈물이 그저 사람들 마음을 적셨나 봐요. 이분도 그걸 봤는데 알고 싶은데 아무리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고강영 선교사라는 이 전화번호나 이런 게 안 나오는 거예요, 사역이. 근데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같이 틀어드린 걸 우리 현플라워 우리 현기상 집사님 영상부에서 우리 네이버에 올린 거예요. 밴드에 올렸더니 검색을 하니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쳐보셔봐요,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는 일빛교회하고 뭔 관련이 있는가 보다. 그래갖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고강현 선교사님 어려운 것 같은데 생각만 해도 눈물이 울컥하네요, 진짜. 제가 조금씩이라도 매달 후원을 좀 하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참 안수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존경스럽습니다. 나중에 또 개인적으로 문자도 왔길래 참 일부러, 그죠? 물어서 찾아서 전화해서, 그래서 제가 저도 백국교회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연락처 받아가지고 제가 또 중매쟁이 역할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프리카 선교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
너무너무 마음에 감동이 와서 얼마씩이라도 선교하고 싶다고. 근데 우리 교회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뛰고 심장이 막 벌렁벌렁해요? 감동이 되고. 그래서 내가 문자 보냈어요. 진짜 존경스럽다고, 정말 감동이라고 그랬더니 익사를 오면 밥 사준다고 연락하신대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다가 뭐예요? 보물을 쌓아놓는 일 아니냐 그 말이죠. 그 전주에는 또 한 분 전화 왔어요. 태국 선교사님이신데, 목사님, 제가 그 CBS 그 영상을 보고 영화를 보고 보니까 이게 뭐 선교사님들 병원하고 이게 MOC 맺어가지고 하는데 혹시 그 사역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좀 이렇게 전해드릴 수 있습니까? 아주 그 영상 올렸더니요, 저는 거기 가보지도 않고 거기 회원도 아닌데 아주 우리 교회가 중매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교회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기뻐하는 선교의 매체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 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라는 거 이처럼 하나님 기뻐할 때에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간단해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안수 집사님처럼 감동을 주십니다. 아무리 애틋한 방송이 나와도, 아무리 애틋한 사연을 들어도 내 마음이 안 움직일 때는 안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극동방송도 제가 가서 모금방송 자주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뭐 많이 극동방송 후원은 못하지만 여러분, 제가 1년에 극동방송에 모르긴 몰라도 몇백만 원 이상씩 후원금을 제가 하도록 제가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저를 극동방송에서 잘 대접을 하려고 그럽니다. 갈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죠? 여러분, 제가 거기서 그런 얘기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감동하시면 조금 지금 부담스럽고 힘들어도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순종하십시오. 내가 돈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 있더라도 성령님이 감동하지 않으시면 그때는 넘어가고 다음에 하나님 기도할 때 감동 오면 하시면 됩니다. 뭐 할 얘기가 많지만 우리 교회 건축할 때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건축원금 작정하지 않겠다고. 근데 어떤 그때 아가씨 한 분이 찾아왔어요. 자매 한 분이 찾아와가지고 1,000만 원짜리 수표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 건축할 때에 1,000만 원 이상 하신 분이 2분이에요. 왠지 모르는데 얼마 나이 먹어서 시집갈 나이도 됐는데 자꾸 기도만 하면 따지지 말고 성전 건축원금으로 드려라 그런 감동이 온다라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그냥 감동이 오길래 은행 가서 찾아가지고 저한테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그때 목양실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 그때 찾아왔을 때 그 눈빛, 제가 아마 모르긴 몰라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뭔 말 이해되십니까? 제가 여러분 하라고 안 해도 성령님이 감동하시면 순종하면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쌓아놓는 방법이고 그게 뭐랄까 비법이에요. 막 목사가 그죠? 집사님 30만 원 헌금에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쌓아질 수도 있지만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성령님으로 내가 직접 받아서 순종하는 것은 100%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말씀드렸죠? 한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고, 마태복음 6장 30절 33절에 보면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것을 갖고 좋은 집에서 누리기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다가 돈을, 그러니까 여러분 잘 먹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면 여러분 쓰셔야 합니다. 제가 항상 우간다나 이렇게 아프리카 가서 이렇게 또 동남아나 선교 갔다 오면은 진짜 그분들 먹는 게 열악하잖아요. 그런다고 내가 맨날 그분들 생각해서 그렇게 먹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잘 먹으세요. 잘 먹으셔야 합니다. 막 갈비도 드시고 그냥 한우도 잡수시고 뭐 또 좋은 거 뭐 있어요? 굴비도 잡수시되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건강해야
일도 할 수 있으니까. 꼭 우리가 막 가난하게 뭐 그죠? 막 그죠? 뭐랄까 하여튼 막 옷도 막 그죠? 막 이렇게 3,000원짜리 동대문표 막 이렇게 그죠? 예를 들면 막 우리 차도 막 예를 들면 그죠? 하여튼 걸어 다니는 게 뭐 그런 건강상 좋고 미덕은 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그게 꼭 하나님 기뻐하는 일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청직입니다. 청직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많이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그저 몇 천억도 관리를 할 수 있는 거. 우리 노펠러라든지 케네디라든지 전부 그 사람들 다 기독교 사업가들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죽었는데 그들의 재단이 지금도 어디죠? 저기 어디 뉴욕인가 하여튼 그쪽은요, 뉴욕은 아니네요. 맨하탄인가 거기는 정수 시설을요 전부 그 재단에 다 해놔고 평생 수두값이 무료랍니다. 아니 이 정도는 부자는 돼야 그 부자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죽었는데요 그 돈이 계속 불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11조만 관리하는 사람이 40명이 넘었답니다. 얼마나 재산이 많은지. 여러분 그렇게 잘 쓰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자가 뭐 정지받거나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기도하세요. 저 기도하는데 아직 응답이 안 돼서 그러지. 우리 일비교회 성도들 다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거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 믿음 플러스 그죠? 청부가 돼야 한다는 청부. 청수부가 아니고 청렴한 그죠? 청빈한 부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 수 있는 부자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죠? 하나님 마음. 삶은 그저 부자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그래도 잘 사는 사람이 전도하는 게 그래도 좀 이렇게 얘기가 되지. 아니 세상 사람은 그러잖아요. 그러면 막 맨날 힘들고 막 밥도 못 먹고 막 그런 부잣집에 가서 전도해봐요. 아이고 나도 예수 믿다가 그 집들은 쫄딱 망하라고 그럴 수 아니.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오해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라도 여러분들이 자녀들도 잘 돼야 하고요. 여러분의 사업도 잘 돼야 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도 많이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그 물질을 하나님이 감동할 때마다 잘 쌓아놓아야 그 복을 또 주시는 게 수증기가 올라가야 비가 내리듯이 이게 공식인데 이 공식을 어기면서 부자만 되라고 하니까는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잖아요. 취수한도 뭐를 해야 돼? 우리 아이들은 모르지만 우리 시골에 가면 작두샴이 있습니다. 작두샴. 작두샴에 취수한도 뭐는 넣어야 돼요. 한 바가지 물은 마중물을 넣어야 하루 종일 품어도 물이 나오는 것처럼 취수한도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앞에 쌓아놓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그 물질 마중물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뜻대로 품을수록 주시는 것이지 마중물도 아까워서 못 드리면서 부자 된다라는 건 여러분 그 세상적인 부자는 될 수 있지만은 정부 믿음 안에서 부자는 될 수 없다 그 얘기. 할렐루야. 세상은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세상은 믿음으로 안 살아도 얼마든지 부자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더 잘 살고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도 봐봐요. 남의 돈 떼어먹는 사람도 잘 될 수 있고. 근데 여러분 그것은 결국 나중에 때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그럼 우리가 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왜 사용해야 합니까? 왜 사용해야 합니까? 한마디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뭐니까요? 청지기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우리 누가복음 16장 9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우리가 잘 아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친구도 사라지고 세상 재물도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물을 잘 쓴 것만큼은 하나님 나라의 멸관이 되고 상급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우리 지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왜 우리 예수님, 여러분 유튜브에 우리 밴드에 들어가셔서 지난 것 말고요, 지지난주 꼭 여러분 두세 번씩 한번 보십시오. 그게 기초입니다. 기초. 신앙의 시그니처, 핵심.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도 우리 중요한 일이지만 결국 이 땅의 삶을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옮겨서 거기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그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야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마태복음 19장 16절 24절도 쭉 이야기를 합니다. 쭉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청년이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천국을 가십니까? 그러니까는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계명 저런 계명 다 10계명을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야 대단하다. 너는 이제 영생을 얻으리라. 안수 한번 해줬으면 될 텐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너에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근데 이 청년이 뭐한 거로? 부자인 거로.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갔더라. 그러면서 천국에 들어가기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우니라. 여러분, 부자를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뭐를요? 가난한 사람들을,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줄을 몰랐다, 그 얘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돈을 쌓아둘 수 있겠습니까?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무엇도 있느니라?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요. 23절 또 보겠습니다. 23절. 자, 23절입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에 얼마나 하겠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을 수 있습니까? 마음이 밝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을 모시고 돈을 대하면 돈에 쓸 방법을, 돈의 가치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순식간에 우리는 그러죠. 돈 쓸 때는, 매매할 때는 예수님을 마음에서 은근히 유출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내가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필요할 때는, 또 돈이 필요할 때는 예수님 마음의 근거에 모셔드립니다. 예수님 돈 필요해요. 예수님 돈 좀 잘 벌게 해주세요. 예수님 돈 좀 주세요. 마음이 어두워지면, 세상 것으로 어두워지면 하늘에 절대 쌓을 수 없고요. 마음이 밝으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음이 밝으면 영상을 보다가도 이렇게 감동이 오고, 기도하다가도 또 누가 감동이 오면 이렇게 제 꿈이 하나 있다면, 우리 교회의 사명을 하나 있다면,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지역에 이렇게 선교사님에게 5천만 원 보내라 그러면 그냥 보내고 눈치 안 보고, 어떤 교회가 어렵다 그러면 몇백만 원 도와줘라 그러면 도와주고, 이런 교회 정도까지만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은퇴할 때까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은 항상 그 중심은 제가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그 마중물로 우리가 재정의 11조를 마중물로 삼아가지고 정말 오른수에 하는 윤수이 모르게 실천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100개 기념교회를 세우자라고 해외에다가 꿈을 한번 심어보자. 그게 우리 교회에 개척한 저의 뭐랄까요? 우리 일비교회를 개척하는 모토였습니다. 모토. 네.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우리는 어렵지만, 우리도 쓸 곳이 많지만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먼저 보낼 수 있을까? 그걸 우리가 마중물을 먼저 심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제가 정신을 가지고 개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그런 개척의 본질은 조금은 이루지 못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 일비교회 성도라면 담임 목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떤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지 이렇게 좀 같은 마음으로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런다고 막 여러분 우리 교회 팔아서 뭐 선교 가자 그런 얘기 안 할 테니까. 여러분 어쨌든 참 그렇게 전 꿈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꿈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막 기도하다가 담임 목사님 5억 갖다 드려라 그러면 그냥 계산하지 말고 그냥 갖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500원 말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늘에 돈을 쌓아둘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물질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물질을 바라봐야 한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물질을 바라보면요, 물질을 어떻게 대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이 물질을 사용해야 하는지 뭐랄까요, 방법을,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좀 어렵죠? 아니, 어렵지는 절대 않은데 내 거니까 쓸 때에 이게 자식들을 위해서 쓰고 막 맛있는 거 쓸 때는 희열을 느낍니다. 돈 쓰는 재미가 제일 재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것은 사실 허비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냥 낭비하는 것 같으니까 사실은 그래도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영적인 기쁨을 가진 사람은 아시잖아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쓰고 나면요, 그렇게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시는 것처럼 우리 어려울 때 우간다 기념교회 세우자고 쟁가리 일비교회라고 세워서 거기 세상에 지타가 또 무너져가지고 돈 또 보내고 빚내서 보내고 선교 그 차량사 보내고, 그런데 거기가 여러분 지금 선무일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세상에 그 사역을 해가지고 지금은 얼마나 큰 사역이, 지금은요 아마 그 우간다에서 그 한성국 선교사님과 목사님이 하셨던 그 사역이 지금은 제일 큰 뭐랄까 완전 종합타운처럼 아주 맨하튼을 이루고 있는 그런 선교센터가 되고 전 세계에
그런 선교 역사를 새로 써가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조금 순종했는데 말 그대로 오병이의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멋있지 않아요? 궁금한 분들은 한 500만 원만 준비하시면 내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 내일이라도 출발할 수 있습니다. 갔다 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19절 다시 한번 보고 21절 봤죠? 자, 19절 다시 한번 보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19절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자, 너희를 위하여 부모를 어디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 땅에 쌓아두지 말고 거기는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자, 여기 좀에 대해서 제가 좀 한번 이게 검색을 해봤습니다. 좀 아시죠? 좀 한 1cm도 안 되는 애벌레, 이렇게 주로 습지대 같은데 한국에도 많은데 세상에 나는 그것도 처음 알았어요. 애벌레인데 이 좀 종류만도요 세계적으로 350종류가 있답니다. 징그럽게 많아요. 근데 핵심이 뭐냐면 하필이면 자, 땅에다가 우리가 돈을 쓰잖아요. 세상을 위해서 돈을 쓰면 그죠? 그게 뭐예요? 좀처럼 좀이 그 돈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좀의 특징을 알아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좀은요 허물을 뱀처럼 허물을 60번 정도를 이렇게 허물갈이를 한답니다. 60번 정도 살면서 자주 하죠. 허물을 번서. 근데 뱀이나 나비나 이런 것들은 주로, 애벌레는 허물을 벗으면 뭐가 돼요? 주로 나방이 됩니다. 곤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좀은요 허물을 60번을 벗어도요 그냥 애벌레입니다. 그러니까 애기 애벌레나 큰 애벌레나 많이 차이 나는 게 0.3mm, 그러니까 0.8mm에서 0.8에서 0.11, 하여튼 조금 차이입니다. 다 큰 게 이만하고 좀 더 작은 게 이만하고 표도 안 납니다. 허물을 몇 번씩이나 벗는데? 60번씩이나 벗는데. 왜 예수님께서 왜 조매해야 한다고 그랬을까? 땅에다가 물질을 쌓아두면, 땅에서만 쓰면 왜 조매해야 한다고 그럴까? 조문 여러분, 60번씩 허물을 벗어도 더 이상 크지도 못하고 그냥 나방으로 변환도 못 시킵니다. 여러분, 돈은 아무리 내가 굴리고 쓴다고 해도 60번을 내가 돌려도요 돈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변화가 되는 것이지, 돈 따로 돈만 독단적으로 돈을 통해서 뭐가 변화되고 이루어지는 건 없다라는, 거기에 뭐가 개입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들어갔을 때 선교센터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거지. 할렐루야. 그 조음의 특징은 60번의 허물을 벗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크지도 않고 변화도 없고. 두 번째, 이것 때문에 조음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조음은 여러분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좀도 저도 그 좀집을 한번 찾아보려고 그러는데요. 좀집이 뭘로 짓느냐면, 좀은 집을 뭘로 짓느냐면, 이거 저녁에 알려드려야 하는데 시간 관계상 그렇게 얘기해도 목사님 안 나올 거니까 그냥 낮에 알려주세요. 또 마음의 수리에 내가 또 흔들리네. 좀은요 그 집을 짓는데 자기 배설물로 짓답니다. 자기 배설물로, 쉽게 말하면 똥으로 자기 집을 짓는데요. 여러분, 결국은 돈이 우리의 영혼을 집을 지면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 지금 그 얘기를 예수님처럼 하나 그냥 애벌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 애벌레의 특징을 가지고 지금 그 아는 사람들에게는 다 알 수 있게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두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님 없이 돈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그 돈으로 허물을 60번을 벗더라도, 세탁을 해도 그냥 그 더러운 돈은 더러운 돈이라는 거. 근데 하나님께 쌓아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쓰는 사람은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그저 보물이 된다는 걸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좀은 뭘로 집을 짓는다고요? 배설물 집을 짓는 것처럼 결국은 돈이 우리 영혼을 집을 지면은 우리 영혼은 결국 뭐예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다른 건 다 알잖아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고 뭐 돈은 우상 숭배하고 이런 내용은 많이 들었으니까 오늘은 이 본문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도는 힘써 하늘에 돈을 쌓아야 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뭐예요? 성도는 선교하는 일에 물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